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올바르게 대하는 자세는 오직 모를 뿐의 자세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모르니까 알려달라고. 그리고 이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기도입니다. 그것만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모를 뿐의 자세가 아니라 그것만은 아니라고, 이것만은 안 된다고 나는 이미 알고 있다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거 안 된다니까요. 저 그거 알아요. 그죠? 하나님도 저와 같은 생각이신지 그거 확인해 보려고 한번 떠본 거다라고 하는 굉장히 예의가 없고 하나님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가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오직 모릅니다. 저는 모르겠으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네, 오늘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 하나님이 정한 길, 그리고 사람이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한 길, 하나님의 길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크게 여러 가지 기도의 모습이 있겠지만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는데요. 첫째로는요, 내가 무엇이 필요할 때 기도하죠. 내가 무엇이 필요할 때 기도하는 것, 청원 기도라고 합니다. 내가 가려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어떻게 간구합니까? 네, 지금 필요한 상태잖아요.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게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꼭 돼야 됩니다. 하나님 또 그런데 급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의 미래, 우리의 진로에 대해서, 또 아이들 문제에 있어서, 가정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피할 수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내가 뭔가 하고 있을 때 그 일의 성패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청하죠. 그렇게 간청하는 기도, 특별히 이런 것들에서는 우리가 문제가 갑자기 생기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생겼을 때, 그리고 또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있는 거죠. 이거 매우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기준이 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죠.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어떤 중요한 일이 앞에 있을 때에 기도하지 않는다. 과연 그리스도인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일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나는 정말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데 이렇게 급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만 기도하는 거, 그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 그걸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하신다, 결국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걸 부정하는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욥기 30장 24절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데요, 욥기 30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아멘. 사람이 넘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다치지 않으려고, 어른이건 아이건 간에요, 무조건 손을 뻗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지려고 그러면 손을 뻗게 돼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나는 절대로 손을 뻗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든지, 아니 나는 이럴 때만 손의 힘을 빌릴 수는 없어, 양심도 없는 짓이야 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뿐더러
그런 생각을 가진다? 제정신이 아닌 거 생각합니다. 그렇죠. 인간의 본능이고요. 우리가 무슨 또 깜짝 놀랄 만한 일, 그런 일을 당하면, 정말 큰 일을 당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주여, 아이고 하나님. 이런 말이 나오는 것도요. 그걸 가지고 뭐 신앙이 되게 속되네, 뭐 샤머니즘적이네, 무속적이네, 그렇게 할 것도 없는 겁니다. 넘어질라 치면 손을 뻗게 되는 게 당연한 것처럼요.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고 문제가 생기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급한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한 것이고요. 그게 맞는 자세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저는 좀 심하게 말하면 그 사람이 정말 기독교인이 맞을까?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구해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는 나를 찬양할 거야.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은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고난당할 때에 문제에 직면했을 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정하신 길 그리고 내가 가려는 길 그게 만약에 다를 때에 그 두 길 사이에서 기도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기준으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주중에 우리의 기도라는 프랑스의 자크 엘리르라는 사회주의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 우리의 기도라는 책에 이런 글이 써 있더라고요. 오늘날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잘 지낸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잘 지낸다.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기도라는 걸 그저 미신적인 행위로 인식한다. 기도하지 않고도 문제없이 온전하게 잘 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책 보면서 진짜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이거보다요. 기도하지 않고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음이 확 와닿더라고요. 감동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거 아닌가? 기도하지 않는데 왜 잘 살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 그 길을 알려면 먼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일반적인 모습 두 가지에서 지금까지 첫 번째를 살펴본 겁니다. 어려운 일, 중요한 일, 갑작스러운 일, 급한 일 당했을 때 제발 해결해 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청원 기도한다는 어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모습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또 어떤 게 있겠어요? 우리 기도한다 그러면 일반적인 모습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려는 건데 또 하나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할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 생각은 무엇입니까? 어떤 거죠? 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아까 필요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것들 기도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좀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기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도는요. 굉장히 위험한 기도죠. 굉장히 무서운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여라도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고민이 생기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좋은 책을 보면은요, 여러 가지 재밌고 유익한 책도 있지만요, 내 머리를 도끼로 한 대 친 듯한, 내 머리가 망치로 한 대 맞은 듯한, 정말 이렇구나 깨달음을 주는 책이 좋은 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정말 내가 머리로 한 대 맞은 듯한 전혀 생각지도 않은 말씀을 하실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재밌거나 내가 볼 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 때문에 고민이 생기게 될 때가 있죠. 이게 뭐지? 정말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야? 하나님이 정말 이게 주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과연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성경 말씀에 그런 게 많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고요?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겠다. 그러니 너는 전쟁에서 이긴 그 전리품을 다 불사르고 없애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냥 그럴 수 있겠지라고. 왜 사울은 그거 못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당시에 전리품이라는 것은요, 그것을 가지고 병사들에게 나눠줘야 했더라는 겁니다. 병사들이요, 직업 군인이 아니에요. 자기 일을 보다가 정전 났다고 다 그냥 불려왔던 그런 백성들에게 그거라도 나눠줘야 왕의 체면이 서고 백성들이 또 전쟁에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그 전리품을 다 버려라 라는 거는요, 백성들의 반감을 감내하라는 겁니다. 군사력과 병사에 기대지 말고 오직 나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 전리품을 다 불사르고 없애라 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아니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거 다 없애버리면 백성들이 전쟁합니까? 다 집으로 돌아가죠? 우리도 사울처럼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사울처럼 하나님만 몰래 전리품을 숨겨두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것으로 그 상황을 무마하고 그것으로 성과를 우리가 내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냐면,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어기고 전리품을 몰래 따로 챙겨서 하나님 드리려고 챙겨놨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뒤로 챙겨놓은 그 일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길로 가지 않고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갔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그러면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도 만약 그런 상황이었다면 하나님 나를 버리신다고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한다 그러죠? 과연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달라는 기도, 그거 알면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런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전제입니까? 하나님도 나처럼 생각하실 거야. 그렇게 하면서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내 생각과 판단이 틀리지 않겠지. 하나님도 이렇게 생각하시겠지. 오늘 잠언 그 14장 말씀처럼요, 내 눈에는 바른 길 같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생각하시겠지. 이걸 기대하면서 제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울부짖고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압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뜻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 길 가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내 문제가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느냐 마느냐, 그 문제로 가기도 전에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거기까지 가기도 전에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게 하나님의 뜻일 리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 하나님이 정하신 길, 애시당초 아예 부정할 때가 얼마나 많지 않았습니까? 마치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원하는 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정한 길, 그게 내가 가는 길, 똑같을 거야.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만 하는 겁니다. 사람이 가는 길, 내가 가는 길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 나는 그게 내가 가는 길이라고 확신해. 또 그럴 수 있어. 그래야만 해.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고 배워왔거든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주십니다. 그렇게 듣고 배워왔거든요. 그런데 좋은 거의 기준이 하나님과 내가 다를 때가 너무나 많은 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좋은 것, 그 기준이 다를 때. 그래서 나는 다른 길로 보였는데 사망의 길이었다라고 지금 잠언의 저자가 한탄하면서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을 봅시다.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로 보인다. 그런데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왜 이렇게 착각할까요? 왜 이거 분별하지 못할까요? 이게 분별하면 되지. 왜 어렵지? 첫째로는요, 하나님의 길인지 내 길인지가 진짜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착각하는 거예요. 이 잠언의 저자가 솔로몬이라면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솔로몬이 생각하기에도, 우리의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생각하기에도 너무나 헷갈렸던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즉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혹은 두 길 모두 바른 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을 때였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을 딜레마라고 하죠. 판단이 어려울 경우나 아니면 둘 다 그럴듯해 보이는 경우 모두가 딜레마에 당하는 상황인 거죠.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오늘 아침에 교회 올 때에도 어제 저녁에도 그런 상황 수도 없었을 겁니다. 나중에 결과를 보고 나야지만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알 때가 참 많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선택을 했어요. 정말 고심하고 안정적인, 그리고 남들 다 부러워하는 직장을 택했더니 나중에 과도한 업무로 내 영혼이 파괴되는 그런 상황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에게, 요새는 그런 경우도 없지만 옛날에는 제가 전임 전도사 할 때도 이런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나 하나님한테 정말 크게 쓰임 받고 싶어요. 사업을 막 확장합니다. 헌금을 과도하게 냅니다. 교회에 그리고 너무너무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른 길 같아 보였지만 그것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특별히 저와 같은 나이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얼마나 신경 많이 씁니까?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저렇게 하면 잘 되겠지, 열심히 공부시켰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과 인성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바른 길이라고 내 경험상, 그리고 최근에 공부 트렌드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았는데 그게 사망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정의감으로 누군가 막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맞는 건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정죄와 분열만 남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괜히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다, 침묵으로 일관했더니 어느새 내가 기회주의자로 낙인 찍혀서 사람들에게 투명 인간으로 취급받을 때도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경우들이 그때 그 상황에는 내가 생각하기에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 같이 보였지만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파탄에 이르는 길이었던 겁니다.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고, 사실 이런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는 게, 사실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늘 이거냐 저거냐 여기서 판단하려고 하지만 사실 답은 거기서 벗어나는 제3의 길을 모색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그게 바로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때 판단하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꽤 많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이 잠언 14장 12절 되게 당연한 말씀 같지만 너무나 어려운 이유는 그 상황이 판단하기가 정말 어렵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게 분명히 옳다라고, 의심의 여지 없이 이게 바른 길이라고 잘못된 확신에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뭔가 쓰여 있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바른 길이야 라고 확신에 차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게 되죠. 과거 전두환이 그랬습니다. 12.12 군사반란 일으켜서 정권을 차지하죠. 그리고 계엄령을 내려서 광주 시민들을 학살합니다. 저는 젊었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전두환이 나중에 꼭 사과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잘못된 줄 알지만 나라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끝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 바른 길이었다고 확신에 차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현장에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어이가 없다. 그걸 왜 먹을까? 먹지 않아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냥 먹음직스러워서, 보암직스러워서 다른 과일보다 맛있어 보여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과일을 먹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저 뱀에게 떠밀려서, 그리고 서로 남편에게 부인에게 떠밀려서 그거 먹은 거 아닙니다. 확신에 차서 먹은 거예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거 먹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자격이 있다. 그렇게 확신하고 이게 맞는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길을 떠나서 그 과일을 먹었던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우리는 어이가 없잖아요. 왜 죽여? 하지만 가인은요, 그것이 맞다고, 이 길밖에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정당한 길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렇게 돌아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니었다 정도가 아니라 사망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다 한두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바른 길하고 어떤 단어가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까? 바른 길의 반대말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죽음의 길입니다.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바른 길의 반대말은 어떤 길일까요? 틀린 길, 옳지 않은 길이잖아요. 근데 바른 길의 반대말로 죽음에 이르는 길,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쓰신 책을 보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홀로 아리랑이라는 노래 작곡하신 한돌 선생님이 이런 말 했답니다. 천천히의 반대말이 뭘까요? 천천히의 반대말, 그냥 딱 생각하기에 빨리빨리겠죠. 근데 천천히의 반대말은 빨리빨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언가 빨리 이루려면 오히려 천천히 해야 하기 때문이다. 산 정상에 빨리 오르려면 오히려 천천히 올라가야 되고, 두꺼운 책을 빨리 보려면 오히려 천천히 읽어야 한답니다. 빨리 걸으면 오히려 더 멀어지고,
천천히 걸었더니 어느새 도착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서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야, 내 인생길이 빨리 가려고 했던 그 지름길이 빠른 길이 아니라 천천히 걸었던 그 길이 오히려 빠른 길이었구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뭐 틀린 말 아닌 것 같아요.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더디더라도 바르게 가는 길. 그러니까 천천히 가는 게 빨리 가는 거다. 반대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오늘 본문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바른 길의 반대, 틀린 길, 이게 아니라 옳지 않은 길에 이를 것이다. 이게 아니라 왜 죽음의 길로 표현했을까?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바른 길이 아니라 내가 정한 바른 길로 가게 되면 단지 틀린 길로, 옳지 않은 길로 끝나서 그래서 그냥 죄송했다고, 미안했다고, 내가 틀렸다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비수를 꽂는, 상대방에게는 모든 것을 상실하게 하는 죽음 같은 길이 될 수 있고, 나 역시도 내가 잘못 갔구나, 다시는 이러면 안 되겠다, 이게 아니라 자칫하면 나를 정말로 사망의 길로 이르는,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른 길로 아닌, 바른 길이 아닌 길로 간다? 그거는 단지 잠깐 틀렸구나, 잠깐 안 됐구나, 이게 아니라 나를 죽일 수 있는, 우리가 무심코 던진 돌멩이가 개구리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요, 별거 아닌 것 같은 나의 고집이 상대방의 피를, 하나님의 심령을, 그리고 내 영혼을 완전히 말려버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 갈래의 길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길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잖아요. 바른 길, 죽음에 이르는 길. 그런데 주석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요, 첫 번째 바른 길의 길은 단수형이래요. 근데 두 번째 죽음에 이르는 길의 길은 복수형으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바른 길은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죽음에 이르게 하는 길은 여럿이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유혹은 여러 가지입니다. 바른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에 이르는 길은 내가 바른 길이라고 착각하고 가는 길은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유혹이 나를 바른 길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가기 편한 넓은 길이, 남들이 다 가는 넓은 길이 그 길이 아니라 가기 힘든 좁은 길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편한 길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뿐인 길, 좁은 길, 그 길이 바른 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는다고 할 때 그 복은요, 입신양명의 복이다.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삶을 보니까요, 예수 믿고 복 받는다? 편한 길, 좋은 길,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과 내가 가는 길이 같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과 내가 가는 길이 정말 같아서 참된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의 저자가 얼마나 이걸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16장 25절을 보면은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또 반복해서 이 14장 12절 말씀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려면요, 그 길이 뭔지 알아야 되고, 그 방법, 그 길이 뭔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뭔지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올바르게 대하는 자세는 오직 모를 뿐의 자세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모르니까 알려달라고. 그리고 이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기도입니다. 그것만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모를 뿐의 자세가 아니라 그것만은 아니라고, 이것만은 안 된다고 나는 이미 알고 있다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거 안 된다니까요. 저 그거 알아요. 그죠? 하나님도 저와 같은 생각이신지 그거 확인해 보려고 한번 떠본 거다라고 하는 굉장히 예의가 없고 하나님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가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오직 모릅니다. 저는 모르겠으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한 길, 하나님이 정하신 길과 내가 가는 길이 같기 위해서는요, 위험하지만 모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험과 모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반드시 잘 될 것이라는 그 믿음. 반드시 잘 될 것이라는 그 믿음.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반드시 잘 될 거야. 반드시 좋은 거 주실 거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그 믿음이 나를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착각할 수 있죠. 하지만 끝까지 고집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지 말고 억지로 갖다 끌어 맞추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에서 우리의 인생을 또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